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우리 54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1절에서 마지막 58절까지 합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게으르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와 그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알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라 하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나와요.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는 순간에 어둠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 모든 염려, 근심 세력들이 싹 떠나간 줄을 믿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신앙 고백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 세상은 영적 존재의 사단이 여전히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신방을 와 이 원수 마귀가. 그래서 뭐 해줘야 되느냐? 사단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이 그리스도 이름, 이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 해놓으면은 이놈은 완전히 어떻게 해요? 36개 주량난 이미 결박을 당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난주 우리 제주 지부 대학전도학교 또 심부름 설교차 잘 갔다가 왔습니다. 거기도 가보니까 참 그 교회들은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는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아담한 교회들이에요. 근데 탁 팀들이 다 구축되어 있어가지고 숫자는 많지는 않아요. 탁 팀들이 구축되어갖고 교육자, 중직자, 렘넌트 팀들이 다 구축되어갖고 탁 원예술에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지다. 역시 복음이 참 멋지다. 그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중요한 분들인 줄 알았더만 거기도 그러니까 중요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언약 운동하는 그 교회, 언약 운동하는 모든 현장마다 뭐가 있냐? 그렇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그런 답들, 응답들, 일꾼들이 있음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복음을 확인해 가고 있는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골리앗과 블레셋을 꺾은 다윗입니다. 골리앗과 블레셋을 이긴 다윗이라. 중요하죠. 이곳에 내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성도는 어디서든지 세 가지 행복을 항상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복음으로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왜 복음으로 행복해야 되느냐? 당연하죠. 우리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 문제에 대한 우리가 답을 얻었거든요. 인생 문제가 제 문제, 하나님 떠난 이 사탄 문제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감사 감격이 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입술에서 뭐가 감사, 기쁨, 찬양이 계속 울려 퍼져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는 순간에 뭐가 어둠이 싹 떠나가 버려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받았던 말씀처럼 다윗이 수금을 타는 순간에 악한 사울에게 붙었던 더러운 악한이 떠나갔다 이야기하거든요. 그 원리입니다. 찬양 크게 하세요. 단전에 힘을 주고 힘차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둘째가 뭐냐면은 기도로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면 응답받는 것도 기도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주님과 나와 소통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이 기도예요. 당연히 뭐가? 기도는 24시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행복. 우리가 뭐 할 때마다 어떤 기도예요? 언약적 기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기도하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고 언약적 기도입니다. 언약적 기도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전도로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붙이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살리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여정 속에 이 만남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갖고 하나님께서 저 심령을 나에게 붙이게 할까? 이런 기대 속에 하루가 시작된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천하를 주고 살 수 없는 영혼을 우리가 살린다는 것은 이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생각할 때마다 막 뭐가 흥분이 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을 놓고 다 기도하면 흥분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하면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짜증이 납니까? 아니죠. 흥분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생명이 심겨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동적인 뭐냐? 특징들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는 물 주면 어떻게 되죠? 계속 막 싱싱하게 이렇게 자라납니다. 죽은 나무는 물 주면 어떻게 돼요? 빨리 썩어버려요. 이렇게 생명이 들어가지 않는 심령에게 말씀을 주면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심겨져 있는 그 심령에 그 어린 아이든 연세가 드신 분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 상관없이 생명의 말씀을 주면은 막 영이 소생함을 얻어요. 영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행복하면은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돼 버립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어릴 때부터 이 맛을 본다 그러면은 시대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랩런트 7명이에요. 7명. 여러분 나이 들어서 사명을 감당한 모세 같은 인생이 인가 하면은 사무엘처럼 어린아이 때, 그렇죠? 어린아이 때 쓰임을 받는, 또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청소년 때 이렇게 쓰임을 받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 쓰임을 받는 원인을 살펴보니까 다 세 가지로 행복을 누렸던 인생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9살 때 성령 충만을 받았던 무디라는 심령이 있어요. 무디. 무디는 그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이 부모님이 뭐 했냐?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아이들 키우기가 힘든데 꼭 그렇게 고생하면서 키울 필요가 있냐? 미국은 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 그러니까 어디 고아원에 보내라. 고아원에 보내면 나라에서 잘 키워준다. 그 말을 들었던 무디가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뭐 했냐면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가가지고 그 부모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까지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무디는 9살 때 성령 충만을 체험했다 그래요. 성령 충만을, 무디는 학벌이 작거든요. 국졸이에요, 국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 받아버리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에이브라임 링컨보다도 무디가 더 지금도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니까. 전 세계까지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그 영향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교회사의 중요한 전도자로 소개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세상은 어디에 묶여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모든 세상이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죄 속에 사단이 팔아놓은 함정 속에 올무 속에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흑암과 어둠, 재앙, 저주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도 힘들다는 고백을 하는데 복음 모르는 사람은 이거 아예 포기하는 포기. 어렵고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받는다 그러면 어떤 것도 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나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성령 충만을 우리가 덧입어 버리면은 뭐 성격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나에게 와 있는 질병도 문제가 되지 않고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렇죠. 사람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틀림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혼미할 때 누가 항상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혼미할 때 누가 치고 들어와요? 질병이 치고 들어와요. 스트레스 엄청 받고 굉장히 사실 신경 쓰고 있을 때 치고 들어오거든. 우리가 함께 뭐 해야 되냐? 순간순간 신앙 고백, 말씀을 묵상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을 걸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대표하는 거인 골리앗이 딱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뭐하고 있냐? 아침 저녁으로 그것도 40일 동안 여러분 우리 40일 집중기도 해야 되는데 이 골리앗은 사단에게 잡힌 다곤신을 대표하는 사단에게 잡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은 뭐야?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했거든. 어떤 모욕을 했냐? 우리 다 싸울 필요 없다. 한 사람만 보내라. 나하고 맞짱 뜨자. 그래서 너희들이 죽으면은 너희들이 우리한테 항복하는 거고 내가 죽으면 우리가 항복할게. 막 모욕하는 말을 아침 저녁으로 그 목소리가 어디 크겠어요? 키가 2m 90쯤 되는데. 그러나 이를 맞설 이스라엘에는 장군 하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령에 붙잡힌 장군 하나를 탁 상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니까. 다 두려워 벌벌 떨면서 엉덩이 치켜두고 바위에 쳐박고 있는 거예요. 쳐박고 있어요. 성도가 이처럼 영적 힘이 없으면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지고 어려움이 터지면은 아무 힘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거든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평상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또 5차 40일 집중기도가 시작되어지는데 기도하잖아요. 눈에 전혀 표시 나지 않습니다. 뭐 기도한다고 니나, 기도하는 너나, 기도 안 하는 나나 뭐 다른 건 뭐가 있냐?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언제 표시난다고요? 문제 사건 어려움 딱 터지면 그때 완전히 어떻게 해요? 판단력이 완전 달라져요. 인자 망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가 심기지 않은 사람은 인자 큰일 났구나 이렇게 나가요. 그러나 말씀의 흐름 타고 기도를 쌓고 있는 사람은 문제 사건 터지면 드디어 뭐가 왔다? 박수 세 번 딱 치게 돼 있어요. 드디어 시간표가 왔다. 어떤 시간표? 하나님이 기적을 열 시간표가 왔다. 다 이거 눈치채거든요. 그래 뭐합니까? 무릎을 딱 꿇어요. 그러면 이게 게임 끝나는 거죠. 이때 누가 탁 나타났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던 다윗이 이 광경을 딱 보게 된 겁니다. 다윗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뭐가? 다윗이 딱 나타난 순간에 뭐가? 이미 게임 끝난 거죠. 오늘 또 이 중요한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꼭 들으시고
뭐 하지 마세요. 와 있는 문제에 속지 마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숨은 뭐가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주님이 주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골리앗과 블레셋을 꺾은 다윗. 첫 번째,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항상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항상 점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왕,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어요. 뭐 때문에 버림을 당했느냐? 그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 왕은 우습게 여겼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사울 왕이 겸손했거든요. 정말 순종 잘했던 사람이라. 그런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배가 부르거든. 아쉬운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제사도 자기가 지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버릴 때는 과감없이 버립니다. 왜? 말씀을 우습게 여긴 사람은 과감하게 하나님 쳐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 때문에 결국은 버림을 당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말할 필요 없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이 청소년 소년입니다. 소년 다윗에게 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다 미리 기름을 붓습니다. 이 다윗은 누구냐?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이새의 막내 아들로 직업이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큰일 한 게 아니고, 아버지 심부름을 쫓아 변방에서, 형들은 전쟁터에 가서 장군으로 다 이렇게 출정해 있는데 가장 막내, 힘이 없지요. 연약하니까 변방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누가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었어요. 사무엘도 몰라봤고 그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몰라봤다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하나를 내가 준비해놨다. 빨리 가서 베들레헴 가가지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왕 하나 준비해놨는데 그 아이한테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7명의 아들들을 싹 집합시켜서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다니까. 왜? 기대를 안 했으니까. 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뭐라면 7명 다 지나갔어요. 없어요. 또 없냐 그랬더만 저 변방에 양을 치는 목동 우리 다윗이 하나 있다. 빨리 데리고 오라요. 자, 문제방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 뭐랍니까? 이는 내가 뭐하는 아이다. 내가 말한 그 아이다. 빨리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취해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했다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다윗은 뭘로? 이제 목동으로 살아간 게 아니고 신분이면 왕입니다. 왕의 신분을 가지고 당당히 뭐한 거죠? 이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는 와중 속에 중요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는 와중 속에 보세요. 악신 들린 사울왕, 버림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그게 14절, 15절, 사무엘상 16장 14절, 15절. 자,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하나님의 허락하에 악령을 사울에게 보냅니다. 얼마나 버림당했지, 악령이 임했지. 처참한 인생. 여러분, 사울 왕만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모르면 모든 인간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니까. 왕이라 그래서 뭐 주의 종이라 그래서 뭐 중직자라 해서 예외 없어요. 여러분, 뭘 놓치면, 복음 놓쳐버려, 흐름 놓쳐버리면 반드시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공격을 당할 때 막을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지. 그렇죠? 이게 엘리트일수록 복음을 잘 몰라요. 영적 힘이 없어. 자기 머리를 의지하거든. 자, 그때 보세요. 사울 왕을 섬기는 다윗.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뭐 시킵니까? 사울 왕 밑에 집어넣어가지고 뭐 하죠? 왕의 인턴십을 시켜요. 궁중악사로 집어넣어가지고 사울 왕에게 악신이 뭐 할 때, 발동할 때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수금을 탑니다. 그러면 악령이 탁 떠나가는.
이게 다윗은 찬양을 하더라도 그냥 찬양한 게 아니에요. 악기를 치는데 그냥 악기 친 게 아니라니까. 완전 무아지경이에요. 집중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이렇게 감정적으로 찬양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을 실어서 집중적으로 신분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 찬양 한번 해보세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한번 해보시라. 내가 누군지, 나에게 어떤 권세가 와 있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찬양 불러보세요. 오늘부터 이런 중심으로 찬양을 부르면은 뭐가 달라지느냐? 여러분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고 자세가 완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달라지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놀라운 축복들을 체험하면서 영적인 엄청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의 무엇을 영서밋의 자세들을 다 갖춰가도록 하나님 준비 다 시켰습니다. 사울과 밑에 들어갔는데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악신에 들린 사울 왕은 2,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계속 쫓아다녔다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이럴 때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온 블레셋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 28절 내용입니다. 자, 1절 3절 봐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 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있을 때 이 사탄이가 블레셋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보세요. 싸움을 도둔 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거인 골리앗입니다. 4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여러분, 이 골리앗의 신장을 소개를 간단히 해놨는데, 자 5절 보세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기가 놋 5,000세겔이며. 여러분, 이게 자, 그의 다리에는 녹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7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자, 키부터 확인해 보니까 6규빗 반, 한 규빗이 45cm입니다. 그러니까 290cm예요. 완전 거인입니다. 자, 거인에다가 자,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자, 갑옷 무게가 놋 5,000세겔. 이걸 우리 무게로 계산하면 몇 킬로냐 하면은 5,000세겔, 67kg입니다. 여러분, 갑옷 무게가 67kg예요. 여러분, 사람 몸무게, 우리 성인 몸무게가 어떻게 돼요? 67kg 안 되죠? 희진이 안 되죠? 네. 이거 목사님 어떻게 내 몸무게를 67kg 갖다 붙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자, 갑옷 무게만 이렇게 커요. 그리고 보세요. 7절에 자, 창날 있죠? 창날 무게만 600세겔, 약 6.5kg 창날만.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런 거인이 앞장을 딱 쓴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블레셋 다곤신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냥 블레셋 장군이 아니에요. 블레셋은 다곤신을 믿거든.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육신 싸움이 아니고.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군대들은 이걸 몰랐는데 다윗은 이걸 알았다니까. 이 싸움은 육신 싸움이 영적 싸움이구나. 어린 다윗인데도 얼마나 기가 찹니까? 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갑니다. 그렇죠? 육신 영적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힘이 없으면 절대 영적 싸움은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그렇죠? 아무리 튼튼해도 영적 힘이 없으면 영적 싸움은 아예 시도도 못하고 여러분 패배하게 돼 있다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아무도 대항할 자가 없는 이스라엘. 사무엘상 17장 11절 보세요. 성경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 목소리만 듣고. 24절 보세요.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모든 사람까지,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까지 두려워서 뭐 했다고요?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럼 여러분,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미 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권투 선수들이 권투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죠? 그래요. 링에 올라갑니다. 언제 게임이 끝난 줄 아세요? 여러분, TV에 보면 막 서로 이렇게 매치 붙이는데 눈싸움 하죠? 막 서로 막 굉장히 막 고약한 인상을 쓰면서 막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눈싸움 하는. 거기서 이미 게임 끝납니다. 눈싸움. 이렇게 기선제압이라 그래, 기선제압. 딱 올라가 보면 알아요. 아, 내가 이기겠구나, 지겠구나. 딱 눈빛 보면 알거든. 눈은 여러분 살아있어야 돼요. 개심치레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돼. 이게 사람들 이게 딱 눈이 막 번쩍번쩍 빛나는 친구들이 있거든. 꼬맹이들 보면 번쩍번쩍 빛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눈들이 있어요. 근다고 하면 눈에 힘주란 말 아닙니다. 뭐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계속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눈이 여러분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조용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딱 살아있다니까. 살아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요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 지는데 거기에 나가서 맞짱 뜰 사람 장군 한 명 없었다니까. 그 다윗의 형 엘리압 장군이 뭐합니까? 아무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쓸모없는 장군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등치가 필요해요. 세상 배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이게 사탄의 공격에 맞짱을 뜰 전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군인들 하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키워야 되나요? 우리가 후대 키워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윗 같은 이 심령, 복음이 뭔지, 인생 문제가 뭔지, 인생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제 문제예요. 사단에게 잡힌 문제예요. 여기서 빠져나온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면 여기서 절대 못 빠져나. 이게 답이 난 누구? 이 후대, 이런 전도자, 이런 사람 한 사람만 키우면요, 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숫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교회사의 증거고 세계사의 증거. 반대로 악한 영에 잡힌 사람 하나만 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소련에 누가 나타났어요? 소련에. 네? 아, 독일의 히틀러. 히틀러가 일어나가지고 말할 수 없는, 누굴 다 죽였어요? 뭐 유대 민족을 죽인 건 말할 필요 없고 전 세계 민족을 어마어마하게 학살했습니다. 학살. 뭐가 들어가니까? 악한 영이 그 심령 속에 딱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저 북한 봐보세요. 김일성이 속에 뭐가 들어가? 원래 김일성이가 모태신앙의 집안이에요. 김일성이.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권사님입니다. 강반석. 근데 사상이 잘못 들어가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소련 갔다 와서 소련 공부시켜놨다면 소련 가가지고 이상한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니까, 이거 막스 사상이 들어가니까 이게 완전히 뭐가 된 거죠? 하나님 내가 죽였다. 총 빵빵 세 방 쏴놓고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세운 나라가 이 북한이에요. 3대 지금 세습하고 있잖아요. 김정은. 비참하게 죽었지 사실. 김정은. 그러니까 복음으로 어렸을 때 정확한 복음을 심어서 잘못 키우면요, 반대로 나온다니까. 시대적인 누가? 시대적인 어떤 폭군들이 나와요, 여러분. 시대한 폭군들 많습니다. 이때 보세요.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아버지 심부름 쫓아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천부장 만나서 무엇을 그 치즈 전달해주고 중표를 받아오라. 아버지 심부름 쫓아서 다윗이 소년입니다. 전쟁터에 갔다가 뭔 소리 들어? 이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딱 들었어요. 딱 그 소리 듣는 순간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사무엘상 17장 자 12절부터 18절까지 쫙 봐보세요. 뭐라고 기록돼? 자 12절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한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 여덟 아들이 있는 중에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고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가 엘리야, 그 다음은 아비나다, 셋째는 삼마. 장군이면 뭐합니까? 하나님 필요할 때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블레셋 사람이 40일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더라. 근데 다윗은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언제 딱 들었냐? 딱 들은 시간표가 있죠. 자 26절에 봐보세요. 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사울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상급을 걸었어요. 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척결하면은 뭐 해주겠다. 첫째, 내 사위 삼겠다. 여러분, 사위가 문제입니까? 가서 죽을 분은 사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도 안 나갔지. 사위 삼겠고 세금 면해주겠고 많은 혜택을 딱 제공했다니까. 다윗이 뭐랍니까? 그거 필요 없고 나는 누구? 뭐 얼마나 멋집니까? 사실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나는 흥분되더라고 이 말씀이 있는데,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 이러러 하시려 하니라. 자, 그 말을 들었던 28절 다윗의 큰형이 뭐라 합니까? 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진짜 무식한 사람은 형 엘리압이거든. 자, 29절 다윗이 멋진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감동의 감동을 계속시킵니다. 자, 그 내용을 누구한테? 신하가 사울한테 보고해요. 그렇죠. 자, 사울 왕 앞에 선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31절에서 40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골리앗 앞에 딱 나가기 전에 딱 신앙 고백하는 사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진짜 기가 차거든. 그런 장군이 나타나서 빨리 데리고 와라. 보니까 장군이 아니라 누구야? 이게 소년이야, 소년. 예, 사울이 뭐라 합니까? 자, 이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참 기가 차잖아요 사실. 그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34절 신앙 고백이에요.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에요. 그런데 자, 양새끼를 물고 하는 사자와 곰을 쳐 죽였다 이야기하거든요. 뭐가 깔려 있는 거죠? 다윗은 누가 함께 했다? 하나님께 함께 했다는 거라.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게 없다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간증합니다. 자, 35절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보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참 37절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소년의 고백을 들었던 사울이 뭐합니까? 그럼 가봐라 보냈다니까.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갑옷을 입혔는데 그게 맞질 않아. 그러니까 자 뭐까지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신의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우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 기가 찹니다 사실. 전쟁 때 싸우러 가는 친구가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매 돌 5개 집어넣고 옷 입고 목동 옷 입고 통치마 이거 입고 그 꼬맹이가 나오니까 기가 차잖아요. 자,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고백과 자, 승리 보세요. 자, 골리앗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인 얘기.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어린아이가 나오거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이 제대로 봤어요. 자기는 개라 개. 네가 나를 개로 보고 막대기 갖고 나왔냐? 신들의 이름으로 막 저주하잖아. 이게 영적 싸움 맞지 이게 지금.
44절 보세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절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얼마나 속이 시원한 고백합니까?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맞이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물매에 있는 물매를 들고 골리앗에게 달려내갔다. 자,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자,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집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사실 이미 신앙 고백하는 순간에 게임이 끝났다니까. 흑암이 결박돼 버렸고 물매를 던졌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얼마나 속도가 빠르냐면 총알 속도래. 총알 속도. 여러분 이거 알죠? 원심력을 이용해 가지고 돌을 던지게 되면 파워가 어마어마한, 멀리 갈 뿐만 아니라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세거든. 근데 이게 맞히기가 어려워요. 이게 돌려가고 맞힌다는 건 이건 쉽지 않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탁 맞춰도 쉽지 않는데 돌려서 맞춘다. 얼마나 뭐 했겠어요? 다윗이 전문성 연습했겠어요. 더 중요한 거,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죽인 거죠. 다윗의 신앙 고백을 탁 듣고. 그래서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성도 문제와 사건 터지면 뭐 하세요? 다윗처럼 신앙 고백하라니까. 신앙 고백.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하나님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여서 천하 열방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증거하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어 그냥. 자, 게임 끝났습니다. 50절부터 보세요.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어요. 싸우러 간 친구가 칼이 없었어. 그러니까 50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요.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머리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3m짜리 그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렇죠. 골리앗을 꺾어버리고 골리앗이 죽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 했거든요. 블레셋을 완전 꺾었습니다. 52절.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이 일어나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생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통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갑옷은 자기 장막에 놔두고. 자, 그 상황을 목격했던 사울 왕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죠? 자, 저 소녀가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냐? 군대 장관이 몰라 누군지. 자, 누군지 빨리 확인해 본 결과, 자, 사울이 58절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얼마나 더 겸손합니까? 내가 다윗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 이야기하면 주의 종, 누굴 높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 다음 누구 높입니까? 베들레헴 사람, 자기 지역, 자기 고향을 높였어요. 이새의 아들, 자기 부모님을 높였습니다. 다윗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다윗은 사울 왕 밑에 뭘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궁중 악사로 들어가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 몰라봐. 왜? 설마 그 다윗이 이 꼬맹이가 전쟁터에 나와서 했겠냐?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자기 앞에 나가 신앙 고백할 때도 분명히 궁중악사, 자기 밑에서 악기를 치는, 수금 치는 사람인데 관심이 없다니까. 그만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인재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해야 돼요? 가는 거 누구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 많은 응답과 증거가 오들랑 여러분 자랑하지만 누구? 하나님을 높여요.
그다음에 고향을 높이고 교회 이름 높이고 주의 종들 부모님의 이름을 딱 올리라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계속 뭐 쓸 수밖에 없어. 결론입니다. 결론. 자, 뭐라고 분명히 말씀해 놨습니까? 성도는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비밀은 간단해요. 신앙 고백하면 돼,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말아.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면 막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답이 되고 길이 되고 전도문이 돼버려요. 심부름을 가는데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부름 잘하세요. 부모님들이 심부름 시키면 아멘. 기쁨으로 여러분 심부름하세요. 왜 나한테 시킵니까? 바보지 사실. 심부름하다가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게 됐고 골리앗을 죽이면 역사 무대에 탁 등장되게 된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뭐가 다 지도자 다 별처럼 빛나버렸다니까. 이게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자는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골리앗도 방해물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다윗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나 곰을 잡았는데 골리앗쯤 잡는 거 이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왜? 등치가 크기 때문에 동작이 느려. 맞아요. 골리앗 같은 사람 몇 명 갖다 놔도 다윗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자가 얼마나 빠릅니까? 사자를 잡을 정도의 실력이면은 골리앗 수십 명 갖다 놔도 얼마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껍데기 보고 그냥 놀래볼 사람들 껍데기 보고 이제 망했습니다. 전혀 망한 거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죠. 다윗 앞에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다 길이 돼 버렸다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을 당해버렸어요. 게임이 언제 끝난 거냐면 사실은 신앙 고백할 때 니는 칼과 단창과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 이미 이때 게임 끝났다니까. 누가 하나님이 싹 어둠의 세력들을 정리해버렸고 싹 손 다 댔습니다. 문제나 장애물에 다른 사람 이런 신앙 고백하세요.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말하는 것마다 성취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응답이 길이 되게 하시며 모든 만남이 축복의 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가하는 하나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